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싫고 좋고를 따라 살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야 한다. 낮에는 별이 없는 게 아니다. 안 보일 뿐이지. 평소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다. 잘못 느낄 뿐이지. 김선주 목사님의 글입니다. 한강은 한글로 소설을 써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나는 할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쳐 그의 전 재산을 받았다. 모르는 여인에게 전화가 왔다. 자신은 영동에 있는 요양원의 원장이며 순복음교회 권사라고 소개한다. 그러면서 익숙한 이름을 불쑥 꺼내든다. 성갑순 할머니 아시죠? 아니, 그 할머니가 글쎄 눈만 뜨면 목사님 얘기를 하시네요. 휴대폰에도 1번이 아들이나 딸일 줄 알았더니 목사님 번호예요. 그녀의 요청은 한번 면회를 왔으면 하는 거였는데 그 얘기를 내가 부담 느끼지 않도록 돌려서 말하고 있었다. 이런 말하기와 글쓰기는 인간만의 고유한 문학적인 장치다. 성갑순 할머니는 내가 영동의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다. 그녀와 몇몇 할머니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할머니들은 마을 사찰에 모셔져 있는 자기 영감과 시어른들의 위패를 회수해서 폐기하고 제사를 없애버렸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약속이나 한 듯이 노인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말을 노인정에 가서 들었다. 절에서 제사 지내주고 위패 하나당 한 해에 받는 금액이 300만 원씩은 되었으니 주지스님은 나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오가다 만날 때마다 교회는 잘 되시냐고 넌지시 물어보던 것이 동정업계 종사자로서의 동병상련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고객을 빼가고 있다는 암시였던 것이다. 나는 한 번도 교회 나오시라고 권유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할머니들을 위한 한글 학교를 열고 한글과 숫자를 알려드렸다. 그리고 숫자와 덧셈, 뺄셈을 알려드리고 전화 거는 법과 시내버스 번호 보는 법을 알려드렸다. 그중 제일 가는 우동생이 성갑순 할머니였다. 그는 영특하고 바지런한 데다 명랑한 청품을 가진 분이다. 다른 이들보다 공부가 앞서서 성서 필사를 시켰는데 글씨는 또 얼마나 예쁘게 또박또박 잘 쓰시는지 1년도 안 되어 성서 한 권을 다 필사하셨다. 국민학교 문턱에도 못 가봐서 눈뜬 장님맹키로 살았는데 목사님이 내 눈을 떠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이고. 나는 할머니들에게 교회의 직함을 주지 않았다. 한 사람의 자연인,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에게 제도, 종교의 직제에 따라 직함을 부여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라보고 싶었다. 내가 교회를 떠나온 후 후임자는 할머니들에게 줄줄이 직함을 부여했다. 집사라는 그 낯설고 괴이한 딱지를 붙여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인간됨에 색칠을 해버렸다. 그들은 나에게 교인이나 성도, 집사 따위로 부르기엔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에게서 여인의 느낌과 어머니의 느낌, 친구의 느낌, 할머니의 느낌,
어른의 느낌, 여리고 순박한 소녀의 느낌 등 복합적인 감정을 선물한 것은 그 할머니들이었다. 그중 특히 성갑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을 꼬깃꼬깃 꼬불쳐 뒀다가 나에게 생활비하라고 눈을 찔끔 감으며 찔러주시곤 했다. 교회에서 받는 내 생활비가 당신이 자식들에게서 받는 용돈의 반의 반도 안 된다는 사실에 늘 가슴 아파했다. 고래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아휴 하면서 만날 때마다 안쓰러워 생마늘처럼 아린 눈빛으로 나를 보곤 했다. 요양원에서 만난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었다. 후임 목사님에게 방해될까봐 일부러 연락도 안 하고 살았다. 요양원에 계시니 교회와 거리가 멀어져 이젠 찾아가도 되겠다 싶어 이제야 갔는데 할머니를 만나고 나니 내가 죄를 지은 것 같다. 목회가 뭐라고 사람의 인연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끊고 살았나 싶어 교회니 목사니 하는 이런 짓거리에 환멸감이 들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인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회인가? 중요한 것이 뭔디 이런 제기랄. 이런 말이 목구멍에서 불쑥 올라왔다. 할머니는 치매가 와서 기억들이 얽히설키 꼬여 있었다.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종이 쪼가리에 적어놓고 그것이 너덜거리도록 간직하고 계셨다. 그리고 작고 낡은 수첩에 일상에 필요한 전화번호들이 떠듬떠듬 적혀 있었다. 수첩의 맨 앞 페이지에 내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첫째 아들, 큰딸로 이어지는 전화번호들이 늦깎이로 배운 글쓰기 솜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도 그의 기억 속에 또박또박 이쁜 글씨체로 남아있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났다. 그런데 아까부터 자꾸 손지갑을 만지작거리는 게 수상하다. 기어이 지갑에 있는 돈 모두를 꺼내서 나에게 꼭 쥐어준다. 이것이 그의 전 재산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차렸다.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가 요양원에서 돈 쓸 일이 없는 줄은 알지만 쓸데없는 돈이라도 지갑에 몇 푼 있을 때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할머니와 실갱이를 하다가 갑자기 꽃봉우리가 확 튀어나오는 기쁨이 찾아왔다. 할머니가 쥐어준 돈을 들여다보고서야 말이다. 그것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진폐가 아니라 애정은행에서 발행한 모조지폐라는 걸. 나에겐 모조지폐지만 그에겐 진짜 돈이다. 그것으로 차비라도 하시라고 내 손에 쥐어주는 손에서 인간의 마지막 체온을 느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나는 당신의 아들이며 친구였다. 애정은행, 그렇다. 성갑순 할머니는 나의 애정은행이고 나는 그의 애정은행이었다. 한강은 한글로 소설을 써서 노벨문학상을 받았고 나는 할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쳐 그의 전 재산을 받았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요양원에 김부돌 할머니가 계신다 해서 그곳도 면회를 갔다. 우리는 서로 강아지처럼 볼을 부비며 눈물을 글썽였다. 반갑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이뻐서 눈물이 났다. 뜨거운 눈물이 목줄을 타고 내려왔다. 눈물은 참 뜨겁다.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에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맘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듯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 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있은 후 온 세계가 술렁이더니 드디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했다. 그 테러와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고 나에게는 좀 더 어려워진 생활을 감내해야 할 테지. 이렇게 먼 나라의 이야기로 뉴스를 듣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총회 본부를 하면서 남편을 찾는 전화가 왔다. 그 내용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문에 그 나라와 인접 국가에서 일하던 선교사들이 대거 귀국 중이라는 것이다. 그 인접 국가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서 선교사들의 신변이 위험한 것이다. 그것과 우리 남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문득 요즘 혼자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오는 느낌이 들어왔다. 저녁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묻자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선교사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이미 카자흐스탄으로 배정이 되었고 일주일 후에 떠나게 되었는데 지금 그곳 주변이 전쟁 중이어서 혼자 들어가게 되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이 넘은 시간을 힘든 길,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왔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의논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남편은 당신이 떠난 후 교회의 빈자리를 이미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이 일을 꾸미는 동안 내가 깜짝같이 몰랐던 것은 우리 서로가 너무 믿은 탓일 것이다. 남편 나름대로의 더 깊은 사랑의 배려가 있었을 테지. 여기까지 마음을 추스리는 데는 사흘이 걸렸다. 교회에는 전에 우리 교회에 기거하면서 죽기까지 공부하여 신학박사가 되신 김 목사님이 오셔서 섬기게 되었다. 그러나 나 혼자 남겨진 교회에서의 나의 일할 몫은 더 커진 셈이다. 어려운 곳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는 가장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목사가 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전쟁 속에서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담임 목사를 보내주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면 기도해 줄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그곳에도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가 설 수 있는 날,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성도들은 남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오히려 감동으로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하면서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것이었다. 내가 남편을 말릴 수는 없고 은근히 성도들의 만류를 기대했던 꿈은 끝내 사라지고 말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소식이 연일 뉴스에서 불붙고 있던 날,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는 남편을 배웅하러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인천공항에 나갔다. 떠나려고 나간 남편은 아프가니스탄 인접국가에서 마침 귀국하는 친구 선교사들을 속속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위험할 때 하필 그곳으로 떠나느냐고 한결같이 만류했다. 남편은 나에게 다가와 조그만 소리로 소근거렸다. 너희들이 다 나오니 들어갈 사람이 필요하잖아. 남편의 짐이 떠나고 남편이 떠나기 위해서 나를 안아주며 나는 다 좋은데 이렇게 조그만 당신에게 크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떠나니 그것이 제일 가슴 아파. 당신에게 의논하지 않은 것이 당신이 힘들어서 아니요 하면 내가 포기하게 될 것 같아서였어. 그날 뒤돌아서는 남편의 등이 한없이 크고 넓어 보였다. 성도들은 목사님 떠나시고 나면 우리 사모님 어떻게 해? 하면서 내 눈치를 살핀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라 금방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리하면 성도들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낼 것이 아닌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조용히 찬송을 불렀다. 성도들도 따라 불러 카자흐스탄으로 떠나는 남편을 찬송으로 배웅했다. 그날 밤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내 몸속에 그렇게 많은 눈물이 고여 있을 줄이야. 여보, 쌓인 눈 위에 또 눈이 쌓이오. 밖은 영하 30도에 혹하니오. 라는 편지 내용이 연일 계속되는 곳. 바다는 없고 건조한 내륙의 광대한 땅. 물이 나빠 2년만 지내면 풍토병이 드는 곳. 러시아에서 1991년에 독립하였으나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 대통령이 이슬람교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종교 탄압이 심한 나라. 전 국민이 가난하여 도둑과 강도가 많은 위험한 나라.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그곳에서 남편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 나라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타가소가 아닌 민간 유치원을 건립하였다는 소식.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유치원 강당에 모여 앉을 자리가 없었다는 성탄절 예배 소식. 한국어와 한국 역사 강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어쩌면 남편이 카자흐스탄에 끼친 공로의 상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계속 전해졌다. 그곳은 예배를 숨어서 드리고 건물 밖에 공공연히 십자가를 세울 수 없다.
1년이 지난 후 남편은 나에게 카자흐스탄에 잠깐 다녀가라고 했다. 그곳에 와야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단다. 인천공항에서 알마티까지 5시간 30분을, 알마티에서 남편이 있는 꾸스타니아까지 또 4시간 40분을 비행기가 날았다. 낯설고 먼 이 길을, 전쟁의 포화에 휩싸이던 이 길을, 가족을 두고 10수년을 목회하던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1년 전 이곳에 오던 남편도 꼬박 하루쯤은 울었을 것 같았다. 내가 도착하기 오래전부터 공항에 나와 있던 남편의 인도를 받아 남편이 일하고 있는 곳에 다다르니, 아, 십자가를 세운 하얀 교회가 오후의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사랑교회라는 편말과 함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다. 당신에게 주는 선물로는 이것이 가장 클걸. 당신의 작은 손으로는 절대 들을 수 없으니까. 어린애처럼 웃고 있는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그곳에 간 지 2해가 지나서 유치원에 150명이 입학하고 그곳에서 공부한 원생들이 국가 명문 초등학교에 대거 합격하여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치원이 되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병원이 세워졌다. 한 주일에 300가정에 일주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다. 카자흐스탄인들이 300명이나 예수를 영접하여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남편이 가기 전 전임 선교사를 강제 추방한 꾸스타나이 시에서는 그곳에 정부의 공인 인정서를 받아 전무후무하게 세워진 사랑교회를 약탈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 옆에 방범 초소를 세웠다. 이런 안전한 선교지에는 누구나 가고 싶어 했다. 많은 선교사들이 앞다투어 그곳을 지원할 무렵 남편은 2년 전 떠났던 먼 길을 다시 밟아 나와 교회와 기다리는 성도들 곁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영하 30도의 추운 날씨에 적응을 못하고 계속 감기를 앓았다. 고열로 인한 중이염으로 왼쪽 청각을 잃었다. 병원에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오른쪽 청각도 위험했다는 말을 듣고 귀에 하나에 교회 하나, 어때? 가볼만 했지? 나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더니 남편은 오히려 익사를 떤다. 남편 없는 하늘 아래 2해만 살면 교회 하나. 어때? 나도 살만했지? 나도 익살로 응세했다. 이래서 우리 부부는 천생연분인가 보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예수도 알기 원하는 제작진행의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